좋은 생각을 심자. 인생이 풀린다. 조선의 왕이 끊겼습니다. 이성계의 후손을 찾으라고 전국박박국에 영이 내렸거든요. 실은 변방에 숨어 사는 사도세자의 증손자를 찾아냅니다. 그 증손자는요, 강화도에서 숨어 살고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고 그냥 살아간 것입니다. 당시에 조선은 안동김 씨가 세도를 잡고 있었던 데였어요. 우리의 세도를 지키고자 허수아비 왕을 세우면 좋겠다. 딱 강화도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육도 못 받고 글도 못 쓰는 강화도령 그를 끌어올려서 왕을 세웠으니 그 사람이 조선 25대 왕인 철종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뭔가 해보려고 했으나 뭐 학문이 있어요. 뭐 정치의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뭐 세자 교육을 받았나요? 모든 것이 또 하고자 할 때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강화도에서 하던 스타일로 그냥 살았습니다. 술 타령, 주색 잡기 하다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일찍 요절하고 그 뒤에 이어서 고종이 등극하게 되고 대한제국이 형성이 되죠. 여러분, 철종은 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왕 된 것보다는 왕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두 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야라시라고 해보실래요?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상속자인 거 알았어요. 그거 깨달았어요. 그 다음 스텝은 없는 겁니까? 그거 알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현금 자판기에서 현금 인출하듯이 뭐가 뻥뻥 터지는 걸까요? 여러분,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다울까요? 절망이 있다. 하지만 절망 속에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좋은 생각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1장 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진중을 헤매다니며 손가락 3개를 펼칩니다. 앞으로 3일 후에 저 조르단 리버 요단강을 건너가리라. 앞으로 3일 후에 우리 모든 12지파는 하나도 남김없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리라. 뭘 건너요? 배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한참 물이 철철 넘치는 겁니다. 홍해 바다는요, 모세가 일어서 갈았습니다. 모세는 없어졌어요. 눈앞에 없어요. 근데 저 젊은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로 나왔는데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플란트, 하나님 말씀에 좋은 생각을 심는 겁니다. 앞으로 3일 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한 생각이 심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자, 그날이 왔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닳자마자 요단강이 쩍 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또 앞에 있어요. 그것을 넘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좋은 생각을 임플란트 했어요. 위대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돌라, 찬양하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전 모든 이스라엘이 함성을 치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함성을 치고,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하듯이 함성을 하고 여러분이 아멘 하듯이 함성을 하나님께 올릴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와장창 충창 주전장창하고 우리 눈앞에서 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 생각이 확 좋은 생각을 심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으리라. 나는 나으리.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그는요, 병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혈류의 근원만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풀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테네 평범한 청년이 20살 때 소크라테스를 만납니다. 그 소크라테스를 만난 청년이 플라톤이 되는 것이에요. 위대한 생각을 심은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가 막힌 아주 그 시대의 당대의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셔와서 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렸을 때부터 만난 그 아들이 훗날 알렉산더 대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사상과 철학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부모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유대인은 그러는 거예요. 젖을 물리면서, 아기가 젖을 물면서 잠을 자고 눈만 동그리지 뭘 깨닫을까요? 뭐 아멘을 할까요? 엄마 알았어를 할까요?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들어요. 말도 못 합니다. 그러나 아이야,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시시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 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엄마가 그냥 아이들에게 뿜어내는 겁니다. 그 자라난 아이들이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전수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양육을 할 때 적이 있어요.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이 적이에요. 엄마가 나쁜 생각을 하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말은 안 해도 분위기라는 것이 있죠.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의 온도를 갖고 있고, 나쁜 생각의 칼날을 갖고 있고, 나쁜 생각의 그림자를 갖고 있어요. 온통 까맣고 갑자기 썰렁해지면서 등골이 확 올라가서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이 나쁜 생각을 파송하는 자가 있으니 그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에덴에 무슨 나쁜 생각이 있어요? 에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녁 서늘할 때는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산책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누가 심어요? 원수가 심는 거예요. 마귀가 심는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죠. 인생에서 저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려면 여러분 자르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무너져. 만나면 만날수록 나도 모르게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조그만 거로 시작되는데 눈덩이처럼 기하급수로 커지는 걸 알면서도 발을 못 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들어갈 때도 있지만 잘 나올 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듯이 자르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은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이 나쁜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질을 잘하세요. 나쁜 생각 자르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르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르라 한번, 자르라 한번 해보세요. 나쁜 생각을 자르라.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지금 질병 때문에 모든 생기가 사라지고 모든 육신이 다운되고, 오늘 우리 정혜주 우리 집사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간증처럼 자꾸 이렇게 병원에서 안 좋은 얘기 듣고 막 힘들고, 그건 팩트입니다. 그건 내게 일어난 팩트예요.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들어가면, 여기에 예수님의 생기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먼저 영적인 생각을 임플란트, 심어라. 오늘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절망 중에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갑자기 쿵하고 인생이 훅 하고 동굴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난 어떻게 살지? 과연 내가 얼마 많은 삶이 남았을까?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왜 내 자녀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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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한번 해보세요. 담대하라. 둘째, 절망 속에 담대하라.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말씀을 듣다 절망 속으로 훅 들어갔어요. 기업이 막힌 거예요. 잘 나가던 기업, 20년 이상 한 기업이 뭐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경험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리고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쭉 버틸 힘도 있고 견딜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전해도 승인이 안 나는 것이에요. 문제는 승인이 딱 떨어져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데, 모든 세팅은 다 됐는데 중요한 그 길목에서 승인이 안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인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될 듯 하면서도 안 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비즈니스와 사업이 막힌 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예수님, 그때 제가 10년 전에 이쪽 부분에 브랜치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님밖에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확 안수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날 같이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가승인이 떨어졌어요. 그 오랫동안 지대 때문에 가승인이 떨어졌어요. 아직은 더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가승인이 떨어졌지만 아직 조건부 승인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정식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승인이 떨어진 기쁨이 가득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대표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렇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구나. 내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구나. 왜? 그거 안 떨어져도 살만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 하나님이 푸른 물음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웨일즈 선교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지만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그랜드 바저회를 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돈을 개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어떤 교환해서 편리를 바라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선교적으로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한인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이 얼마큼 쌓이고 얼마큼 모이냐는 것은 9999번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인에게 전화 연락이 됐어요. 목사님,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한인교회, 거기는요 왈츠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음악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비엔나 필이 있고, 특히 짤스부르크는 모차르트가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유학생들이 많고 음악도가 많은데 그들에게 자금을 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걸 기도해 주시고 이걸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몇 명 정도 하기를 원합니까? 적은 돈이지만 제가 30명까지는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온 온라인 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랜드 바자회를 해서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쪽으로 전달할 것이고, 또 하나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에 그쪽에 이제 장학생들을 등록을 받기로 했어요. 풀림 장학금이 진행될 텐데
등록원서를 보내고 이제 올 텐데 우리가 그쪽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30명까지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맞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다 같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고자 합시다. 우리가 얼만큼 하고 얼만큼 사이즈라면 얼만큼 높이고 얼만큼 넓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 우리가 더 힘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일단 내 앞에 있는 요단강에 발부터 담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일단 여리고성 돌면서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함성부터 지르는 성도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문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때를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게 저절로 된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여러분 무슨 동화책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시간표대로 동화책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위기가 와요.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위기가 임해요. 위기가 임해요. 아니, 노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노아와 전 가족이 위기가 왔어. 왜? 방주를 만들래니? 전에 해본 적도 없는 방주를 만들래니? 그리고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들지 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래? 방주를 만들려면 100년이 걸려, 120년이 이럴지도 모르는데 전 인생을 지면서 방주를 만들려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전합니다. 너무 기뻤을까요? 큰 위기가 왔어요. 아니, 모리아산으로 올라오는데 아들을 데리고 오라니. 그러나 그들의 모든 믿음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런 말씀 속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일단 발부터 머리부터 디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틀기 시작하면 내 의지가 금방 틀어요. 하나님께 등 보이는 건 순삭간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왔을 때 내 감정, 내 느낌, 내 상황, 여러분, 감정, 내 느낌, 내 상황,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절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했어요. 모세 뒤를 잇자마자 요단강을 갈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연속적으로 승승장구. 와, 이건 모세의 뒤를 이을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능가하겠네, 그런 느낌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화려한 승리 직후 바로 절망이 들어온다. 바로 절망이 들어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실패로 역사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다음은 아이성입니다. 비하면 코딱지만 해요. 몇 명, 뭘 여호수아 갑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십시오. 넉넉하게 3천 명 가서 빨리 접수하고 와라. 아니, 그들이 가기만 하면 말방급 소리만 들어도 성문을 열고 백기투항할 겁니다. 그 정도의 급이란 말이에요. 체급이 맞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3천 명만 보낸 겁니다. 웬걸? 대패합니다. 도망하다 또 사상자가 났어요. 여러분, 승리에 취해 있다가 패배의 소식이 들렸을 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패배하면은 여러분, 패배의 그 분위기와 온도와 느낌이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염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가득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편이고 이스라엘 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실패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역사했을까요? 너무 정말 사랑하면 다 들어주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1번부터
100번까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는 남기십니다. 그 한 가지는 남기십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LA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코리아타운 한가운데서 사역했습니다. 척박한 삶, 이민자의 삶이었어요. 그때 2세들에게 자기들이 이제 유머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인임을 느낄 때, 한국말은 잘 못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뼈저리게 한국인임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식당에 가서 부모님이 음료수를 안 시키고 물만 마실 때 자기가 한국인임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뭐 가서 식당 가면은 뭐 마실 거 먼저 시키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뭐 전체를 시키죠. 뭐 수프도 시키고 샐러드도 시키고 그리고 메인 디시 시키고 또 디저트는 먹겠냐 안 먹겠냐 하면서 뭐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가면은 절대로 안 시켜요. 당시에 캘리포니아에서는 OJ라 그랬거든요. 그걸 오렌지 주스로 OJ라고 줄임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OJ 절대로 안 시켜요. 오불이에요. 이민 간 사람이 20년, 30년 있으면 뿌리 내려서 5불짜리 오렌지 주스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외식 나왔는데 10잔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시키는 거예요. 얘야, 지금 목이 말라서 그러나 본데 물만 마셔도 이 집 물이 괜찮거든. 시원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음에 이민자의 2세로 내 아들과 딸이 살아가야 할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부모 얘기해보죠. 주이시들은 아이의 요구에 만족 지연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만족 지연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들의 어떤 요구에 지혜롭게 적절하게 만족을 주지 그냥 엄청난 과도한 만족을 주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 적당한 불만족은 약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만족, 그리고 즉시 만족, 마지막에 과도한 만족입니다. 미리 만족을 아이들에게 시키면요, 아이들은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펴볼 마음이 없어요. 즉시 만족, 항상 모든 일에 부모님이 즉시 해결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내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환경, 완벽한 환경, 이런 고생 안 시키고 빨리 좋은 학교 들어가서 트레이닝 받아서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것이에요. 돌지 않게. 그래서 즉시 만족을 줍니다. 이 아이는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없게 자라게 될 수 있어요. 과도한 만족, 돈을 물쓰듯 씁니다. 돈을 물쓰듯, 그 많은 돈을 줬는데 물쓰듯 써도 괜찮은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는 아이가 여러분이 물려준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 뒤이어서 어떤 삶을 살게 됐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반의 사랑은 감추라. 절반의 사랑은 감추라. 사랑하기 때문에 절반의 사랑은 감추라.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ATM 기계 있죠? 현금 인출기 갑니다. B번 누르면은 딱 내게 원하는 만큼의 액수가 나오는 것이 현금 인출기입니다. 현금 인출기가요, 주여 3번이 비밀번호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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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딱딱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공식이 되고 법칙이 돼버렸어요. 어려울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 딱딱 떨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워킹이 안 돼. 주여 3번이 아니라 30번을 불렀는데 더 애타게 애절하게 불러서 급하게 불렀는데도 현금 인출기가 돌아를 안 가는 겁니다. 전에는 한 번만 불러도 나왔던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항상 즉시 만족, 미리 만족, 과도한 만족으로 됐으면 뻥 차는 겁니다. 고장났나? 왜 돌아란가 탕탕해. 인터폰 들고 거기 누가 없어요? 왜 이거 고장나서 왜 안 나와요? 전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B번 맞아요. 주여 3창 아니에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서 찾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은 절반의 사랑은 감추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암송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걸 보죠.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heir, 야라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야 그래도 십자가를 따라가니까 좀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 어려움도 너에게 있어, 이런 것도 예상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느 일정 부분은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일정 부분에서 호되게 당해서 나를 찾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미리 만족, 즉시 만족, 과도한 만족을 하면 여러분 자녀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간암에 들린 환자를 부탁을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방법이 더 이상 없고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3개월 정도 보면 됩니다. 가족은 저에게 쉬 하면서 이 사람이 절망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알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하고 둘이 남았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팩트를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신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 모든 치료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퇴원하는 거랍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확 일그러져요. 까만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막 눈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비록 몸은 죽더라도 영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목사님, 저 어렸을 때 교회 나왔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됐고, 저 어렸을 때 성령 받아서 이런 삶을 살 때 결혼하면서 멀어지더니 점점 육아하면서 이렇게 됐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부르는 걸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 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병실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있다. 그 다음 스텝이 초자연적인 신유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병 나오면 가볼게요. 하나님 기도,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기도 한번 해볼게요. 나오면 하나님께 좀 가고요. 안 나오면은, 근데 하나님 전에도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랑 예수님이랑은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저울질하고 내가 믿어볼까 말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한계점이라 그래요. 그 한계점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것은 절망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지만 홍해라는 한계점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로 시작했지만 요단강이라는 한계점과 여리고성이라는 한계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절망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질병 앞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운명과 죽음이라는 앞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 절망하는 겁니다. 여태껏 내가 살아온, 여태껏 내가 꾸려온,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에너지와 인력 불과 모든 학위와 라이센스를 다 동원하는데 이번만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절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치유 먼저, 우리는 왕창 뭐가 받는 거 먼저, 번영 먼저, 부자 되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은 가봐야 알지.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친다 그래도 내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일단 예수 믿는 나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은 떠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떠올리기 시작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면 밑으로 깔아앉히고 괴짝 속에, 지하실 속에 처박힌 죄가 상자 문이 열리면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에 나는 희망을 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절망과 오늘 얘기하는 절망은 완전히 성질과 캐릭터가 달라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한번 절망할 줄 알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자신의 절망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학교 나오고 그 결혼을 하고 그 번지수에 살고 그 아파트 평수를 원하고 그만큼 연봉과 그만큼 비즈니스가 승하고 윈하고 그만한 상속을 받는 거 상속자로 예정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난 지금 절망입니다. 난 지금 절망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나는 안 죽어. 예수로 살기만 원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떨어져야 합격을 해야지? 이렇게 내가 열충성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만한 일을 하나님 한번 필름을 돌려볼까요?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됐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냥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한계점에 한번 부딪혀 봐야 돼요. 내 한계점에 안 부딪힌 것이 꼭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빠르게 부딪힌 사람이 더 크게 높이 날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절반의 사랑을 감추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러면 이 아이는 나보다 길게 높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어요. 눈먼 자가 보게 돼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돼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긋지긋한 저주의 짐을 짊어진 지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이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생길 것이다. 안 믿지? 왜 안 믿는 줄 알아요? 왜 안 믿는 줄 알아요? 예수로 살기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거야. 나 죽이는 건 싫어.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들을 죽여주세요. 저 기관을 죽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ATM 기기에 가서 뻥뻥 차는 거예요. 주여 주여 3번 했는데 왜 돈이 안 나오냐고. 왜 돈이 안 나오냐고. 고장났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교리적으로, 법칙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날 만한 타이밍에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오늘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저주가 변하여 축복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계시다면 계시고 안 계시다면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